할렐루야. 뒤에서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네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금방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앞에 나오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쁨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 앞뒤 옆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평소 감사, 평안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의 뜻을 줄임말로 평소 감사, 이렇게 한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평소 감사. 끝나셨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전국을 다니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1분 동안 하시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뒤까지 막 앞뒤 옆좌우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교적인 분들은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이 말 아니어도 다른 얘기도 막 잘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은 이런 거 좀 하지 말지, 또 이런 걸 왜 시키고 불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저도 제가 꼭 나서야 하는 자리가 아니면 나서지 않는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사실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고등부 때 찬양단을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가만히 서갖고 다른 친구 율동 찬양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지금의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전혀 긴장 안 하던데 실제로 제가 다리가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그 말에 의하면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공동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중경 전도사님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남 신안군의 증도면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남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났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17세의 나이에 결혼하여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소실이 있다, 아니면은 또 결혼 생활하면서 애를 못 낳아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아버지로부터 한글을 배웠고 한 여인의 전도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찬송이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하고자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어려움도 참 많았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마을이니까 여자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도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여자들이 배에 타는 것만 해도 재수가 없다라고 해서 할 정도 그 어려운 척박한 땅 가운데 이분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유치원이요, 우체국이요, 양로원이요, 조사원이요, 식당이요, 하여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든 곳에 다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 전도사님은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자기 때문에 무고한 성도들이 죽음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그분이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창과 총살로 인해서 59세의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의 미나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증도 면민이 2200명인데 목회자가 159명, 장로님이 82명, 14개 읍면에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헌신자가 나왔는데 100명만 잡아도 1400명 이상자가 헌신자가 나왔고, 그가 섬겼던 진리교회 제자 중에 13명이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세계 기독교사에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 선결고 이만신 목사, 이봉석 목사, 내적 치유사학자 정태기 교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문 전도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복음화율은 35%, 증도는 90%가 되었습니다. 증도는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면서 슬로우 시티라에 지정되어 지금도 금년의 섬으로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드백이 힘이 됩니다. 이렇게 놀려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야 힘이 납니다. 한 사람의 순교로 많은 한국 교회에 헌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복음에 헌신한 한 사람, 문준경 전도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를 잘 아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는 음악의 신동으로서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핸드폰이든 아니면 백화점에서 나오는 소리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활 속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5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음악적으로 타고난 천재로 인정을 받았고 엄청난 양의 곡을 남겼으며 음악성 측면에서도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동덕여대 최병석 경제학과 교수님 글을 인용하면 사실상 그는 죽은 뒤에 그의 고향인 짤스부르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모차르트 초콜릿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1년에 1억 개 정도가 팔립니다. 금액으로 치면 600억 원에 이르고 기념품 가게나 호텔, 식당 등 짤스부르크의 모든 수입이 관광 수입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모차르트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54억 유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700억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5,700억. 네. 이거는 필립스에서 49억의 유로나 폭스바겐이 46억 정도의 유로의 그 브랜드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모차르트 한 사람의 음악성이 지금도 짤스부르크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경제적인 풍요와 음악의 기쁨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켄터키 산골 통나무집에서 링컨이 출생하는 순간 미국의 역사는 흑인의 해방이 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던 곳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전 유럽은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기독교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성령의 은혜를 받던 그 시간이 영국의 민족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멘.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 요시야 선정왕이 베풀던 그 시기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0년 동안 바벨론에 항복하라 선포하였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의 그 멸망을 예레미야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1차 다니엘과 그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고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기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확신하였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마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버럭 화를 내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는지, 왜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유다 왕국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맛있는 밥을 점심을 드셨습니다. 조금 졸리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이 띄워질 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완전한 타락의 현장은 어떠했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실상은 거짓이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주님이 치셨지만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영적 무감각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둥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스병에 걸리면 상처가 나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영적 문둥병이 걸린 자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인지라. 네, 아멘. 지도자층들 또한 의도적으로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네, 요 성구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풍족함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가정, 결혼의 신성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죄악된 유다 백성들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 멸망을 당했고 예레미야 시대도 의인 한 명이 없어 민족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여진 현실, 얼마나 기막히고 비참한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을 찾아라.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터졌을 때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므로 성전 마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텐트를 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한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배실 중보기도실이 닫히니 기도할 수 없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 추운 겨울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 한 사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방 안에 앉아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이 사진을 붙여놓고 그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 그 한 사람. 지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적 소명을 주시며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을 함께 선포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건설하고 심는 것은 심판 후에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새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에 피 뿌림을 받은 자는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구분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인류학자 중에서는 화면을 한번 보시죠. BC, 비포 코로나, AD, 아노 코로나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2년 9월 25일자에 보면 기독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통합 측의 전체 교인의 수가 1.4% 줄어든 것으로 보고됩니다. 지금 농어촌 교회의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안 되니 사역자를 줄 수도 없고. 지금 교육 현장에는 믿지 않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힘있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그 포항으로 이사를 가면서 동네 중앙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 보니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역하고 계시는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써왔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져 감에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 식당, 주차, 전도, 찬양대, 교사 등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회 밖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전도협회에서는 각 지부마다 작년에 학교 앞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어린이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주셔서 성령이 일하심이 아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슬람 또 동성애,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로 힘든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면 엄마 이 수업만 들으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수업이 무엇인지. 그래 알아봤더니 내호흡이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것을 강의하는 분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결을 하고 선생님으로 들어와서 그 과목에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교사들이 방학 때 연수받는 그 프로그램에도 내호흡이라는 과목으로 교사 연수 시간에도 그 과목으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받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알지 못합니다. 2018년 학생인권 조례에 임신, 출산의 권리가 있다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피임법도 가르치고 성적 방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가정을 모델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공영화돼서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또 성적인 부분에 열어주는 것이어서 너무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한 지금 또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방송으로 노출되어지면 이대로 두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자녀들을 비록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더욱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자녀로 제자와 삼을 때가 정말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실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430년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함으로 이방 세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간격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를 안아주는 한 사람, 아버지 품을 떠나 집 나간 탕자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어미 아비 된 한 사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는 한 사람.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찾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사역 가운데 아니면 모든 삶에 지친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낙심해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쏟아서 이제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낙심해 있고 아파 있고 또 시험 드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1분 정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험해지고 악화져 가는 이때에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이 성을 용서하겠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여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여기에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시지만 주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신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희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주님 두드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경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